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도 아니고 사시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당당히 서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도 아니며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사울 왕조차도 다윗과 같이 그러한 일은 하지 않았던 심각한 일을 다윗이 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알고 있는 두 가지 큰 사건과 큰 이름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다 압니다. 그 첫 번째가 골리앗이라는 이름이고 두 번째가 밧세바라는 이름입니다. 골리앗인 경우는 다윗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큰 은혜이고 또 밧세바라는 이름은 다윗이 얻을 것을 모든 것을 다 얻은 후에 최고의 정점 위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가장 부끄러운 또 심각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하면 떠오른 두 가지 이름이 골리앗과 또 밧세바인데 오늘은 두 번째 일은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던 왕권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온전히 통제되지 못하고 개인의 욕구와 필요를 따라서 남용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죄의 모습은 지난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휘둘렀던 그 폭력적 왕권처럼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았지만 좀 더 고상하고 왕의 예를 갖추고 있으면서 도덕성과 종교적 규례에 포장되어 다윗이 죄를 범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껍데기는 달라 보였지만 그 안의 죄에 대한 속성은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것을 다윗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한 일을 스스로 바라볼 때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왕이라면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왕이 이 정도의 예를 갖추고 이 정도의 명분 있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절차를 밟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범한 두 가지의 심각한 권력 남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성폭행과 살인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범한 두 가지의 문제를 어떤 다른 유화적 표현으로 돌려 말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말을 아무리 완곡히 돌려서 말한다고 해서 문제가 경감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덕적 관점에서 보아도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오늘은 우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영적인 관점에서 먼저 다윗의 죄를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통하여 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범죄함은 수개월이 지난 후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다윗에게 말하여 주기 전까지는 다윗의 왕궁에서 그 누구도 다윗에게 어떠한 문제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지나간 일이었었고 누구도 다윗을 그렇게 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 밑에 있던 사람들은 다윗의 범죄함을 알지 못하고 있었거나 그렇게 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 원죄라고 말하고 있는 sin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말합니다. 이 sin으로 표현되는 원죄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범죄, 잘못, 즉 crime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범죄, crime은 형사상의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을 어기는 죄를 말하고 원죄, sin은 종교적 의미의 죄를 말합니다. 법 앞에서 문제가 된 것은 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형을 받거나 보상을 해주거나 벌금을 물면 범죄한 것은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는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하지 못하면
죄는 해결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크라임은 법 앞에서 법의 만족함을 주면 해결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해야 되는데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해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죄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지 못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죄의식을 의도적으로 신에서 크라임으로 바꾸도록 미혹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가 크라임으로 되어지면 죄는 개개인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변호가 가능하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스스로 책임을 질 수도 있고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한 일에 대해서 해결함 받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형을 살든지 아니면 내가 돈이 있어서 벌금을 물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치르면 그 죄의 문제는 다 형을 살고 나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자기 손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범죄함이 되면. 그런데 오리지널 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가 되면 이것은 해결함이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죄졌다고 표현하지 않고 범죄함에 대해서 잘못한 것으로 자꾸 표현하면서 그 기준을 하나님의 거룩성의 기준 앞에서 죄를 보게 하지 않고 세상의 도덕적이든 아니면 율법적이든 형법적인 면에서 그 범죄를 자꾸 드러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범죄함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치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을 애써 외면하면서 사람들의 반응만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원죄가 아니라 범죄로 바꾸어 조용히 세상의 법 앞에 가지고 갔고 그 법에서 요구하는 책임을 다함으로 자신의 잘못을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법 앞에서는 어느 정도 초월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은 왕이었던 다윗에게는 관대하였으며 또 그 법은 다윗이 어떻게 하든지 법은 다윗 입장에서 침묵해 주었고 다윗은 그저 예를 갖추고 법적 절차를 밟고 지나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왕궁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고 나자 신하들과 백성들이 더 이상 우리아가 죽은 일과 밧세바가 왕궁으로 들어온 일에 대하여 문제 삼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다윗도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조용히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밧세바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훗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에게 말하기 전까지는 이제는 없던 일로 다 해결된 일로 지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범한 그 어떠한 죄에 대하여 문제를 가지기보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살인을 했다. 다윗이 성폭력을 했다. 저는 간음이란 표현보다는 일방적인 다윗의 남자의 폭력, 그 권력을 가지고 한 일이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말을 일부러 씁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그 어떠한 죄의 문제를 통해서 다윗의 문제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것보다 더 다른 문제로 우리가 접근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는 것에 먼저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를 강조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볼 때 죄를 큰 죄와 작은 죄로 심각한 죄와 덜 심각한 죄로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죄에 비하면 작은 죄는 별것 아니라는 인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와 작은 죄의 개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대로 죄인 것입니다. 지금 큰 죄를 지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그 인식이 필요한 거지, 다윗이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다라는 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의 지금 심각성은 사람 볼 때도 그거는 참으로 심각하고 문제가 된다라는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원죄 의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조금 의식이 있으니까 그 절차를 밟았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죽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이러한 내용들을 그 베이스에 두고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당시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면 전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농사일에 바쁜 시기는 피해야 했고 또 우기도 피해야 했습니다. 이런 시기를 맞추지 않으면 저들은 양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쟁도 농사에 여유가 있는 시기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적 표현은 스프링, 시기해가 오매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농한기와 농번기가 있는데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동안 미뤄왔던 암몬과의 전쟁을 바로 이때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암몬과 전면전을 벌인 것이고 이것은 암몬을 정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에 왕으로서 앞장을 서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주위의 민족들과 비교할 때 최강이었고 거의 모든 민족은 다 정복된 상태였기에 다윗이 그렇게 직접 전장에 나가 앞장서서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최고의 장수들과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 정도면 나가서 충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 부하들만을 보내어 싸우게 하고 자신은 긴장조차 하지 않고 왕궁에서 한가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그 비밀을 그런데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잘 싸운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기게 하여 주신 은혜를 다윗이 놓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기도로 이젠 할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았을 때부터 일어났던 큰 변화였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들을 다윗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고 안 가고가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힘이 센 나라가 있으면 다윗이 가고 힘이 세지 않은 나라가 있으면 다윗이 안 가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어떠한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면 그것은 안 되는데 그동안 그 은혜를 알고 있던 다윗이 그 은혜를 잊고 자기가 가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가는 것은 전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그 책임성 위치에 서서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주관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승리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잊게 된 다윗에게 영적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냈다. 이 보낸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다윗이 지금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 니들끼리 가서 싸워. 전령을 보내서 야,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와. 야, 들어가서 그 여자 데리고 와. 그리고 가라고 해. 요압에게 편지를 띄워서 보내. 이 모든 것은 다 보낸다는 그 말에는 무엇이 있냐면 다윗이 지금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동사 하나 속에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그 왕권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 왕권이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오염되어져서 스스로가 남용하고 있는지, 그 보낸다라는 동사 하나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윗의 권력이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위임된 왕권을 사용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다윗이 업무를 보아야 할 낮에 침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집중해야 할 자신의 직분에 대한 의식이 없이 나태해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이 아니에요. 저녁이면 이젠 왕궁에서 이젠 준비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지 않아요. 낮에 너무 한가롭게 침상에 있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잠을 자러 들어가야 되는데 저녁이 돼서 밖으로 나와요. 패턴이 바뀐 거예요. 해야 될 자기의 모습은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는 지금 마땅히 왕으로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고 현재 국가적으로 중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으며 마땅히 볼 것을 보고 있지 않았으니 다른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장소에 가서 다른 것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본 것 때문에 생각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지난 날이라면 전혀 상상치도 못한 일을 아주 무감각하게 육신에 이끌려 행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패턴, 영적인 질서, 영적인 민감함, 직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을 감당치 못함으로 또 자기 위치에 있지 않게 되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다. 그는 여호와 보실 때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우린 다윗에 대해서 그 어떤 핑계나 이유나 변명 없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라는 명확한 그 인식을 가지고 다윗을 보아야 합니다.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살인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지금 앞에 우리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서는 처음부터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감추려고 했는데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다윗의 의대대로 따라주지 않으므로 다윗의 범죄함을 감출 수가 없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추후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의 영적 위기는 이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아를 범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 다윗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가야 될 그곳에 가지 않았고 해야 될 자기의 직분을 다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이미 영적인 위기는 찾아왔고 그것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일로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실질적으로 범하였을 때 그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실수하는 일들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흥분했던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자기가 실수하였던 것을 즉시 깨달았고 멈출 줄 알았고 돌이킬 줄 알았는데,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이미 위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범죄한 일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악하게 변하고 있었지,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문제를 잘못됐다는 것을 의식하고 빨리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감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둔감해지자 지난날 사울 왕이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눈을 더 두려워하고 의식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시선보다 백성들의 시선을 더 크게 의식을 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끼기보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해결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자신의 문제만을 크게 보니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 일도 그리 심각하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도덕적으로나 영적인 모든 면에서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4절부터 27절 중에서 발췌해서 제가 읽어보면, 혹시 왕이 노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지금 요압이 왕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죽게 한 후에 전령을 보내서 왕에게 우리아의 죽은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때 지금 충성스러운 신하가, 저 장수 우리아가 죽은 일에 대해서 왕이 어찌하여 그렇게 미련하게, 이것은 지금 요압이 시킨 일이잖아요. 요압이 지금 명령해서 우리아가 죽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요압은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 전쟁에 그렇게 죽게 했느냐라는 요압의 실수를 왕이 책망을 한다면, 너는 전령에게 말합니다. 가만히 가서 왕에게 이 말을 툭 던져주래요. 그게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여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는데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요압은 왜 다윗이 우리아를 그렇게 앞에 가게 했는지 왕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 왕의 그 마음대로 다윗이 묻혀야 될 피를 자기 손에 묻혀준 거예요. 다윗 왕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라는 말을 이 한마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말하니까 그렇다면 나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냥 그렇게 가서 말면 다 왕이 아니까 그냥 그렇게만 더 전해 말을 합니다. 얼마나 요압이 똑똑하고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교활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령이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갑자기 다윗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요압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지금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심중에 있는 다윗의 실질적인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히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의 마음에 있던 그 불안함을 떨치게 하는 정말 기다렸던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은 겉으로 내색을 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는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의 악함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다가 죽은 우리아와 다윗의 욕정 때문에 잔인한 폭력에 희생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룬 한 여인의 고통을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위임하여 주신 왕의 권세와 직분을 완전히 다 잊고 오히려 악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여 해결함을 받아야 할 문제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죄를 죄라 인식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세상의 법률적으로 또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 종교적인 율법과 예를 가지고 절차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잘못은 그렇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만 다윗의 심각성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다윗의 손에서 해결함 받아야 될 모든 것은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경외함을 잃게 되면 찾아오는 영적 위기는 인간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것을 마비시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어집니다. 다윗의 왕이 되기까지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고 또 그는 회복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위기와 지금 다윗이 갖는 영적인 위기는 육신적으로 보면 지난날의 그 위기가 더 심각해 보이고 더 절박해 보이고 지금은 겉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문제될 만한 위험성도 위치도 아무것도 없어요. 최고의 힘과 아무도 뭐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어떤 도덕적인 것들도 법률적인 것들도 이미 절차를 거쳐서 다 아내를 맞이하면서 책임을 다하면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심각한 죄인데 스스로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함 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거는 범죄함이 아니라 sin,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위임된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가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다윗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53편의 그런 시와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달라는 그런 시와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문제와 그 다음에 그가 고통스럽게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위를 감당하면서도 말년에 그가 고통스럽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는 과정들을 다 보게 됩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도덕적인 관점도 심각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그 죄를 지었다. 그런 영적인 죄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민감하게 살아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또 계속해서 진행되는 다윗의 다음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애써 부인하고 숨기며 아닌 척하며 사람들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고 다 해결한 듯 보였지만 아무것도 해결한 것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는 더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감각에 무감각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밀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일평생 누리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